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지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축해
거룩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 신구의 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직 6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날씨가 한여름 같습니다. 높은 온도와 적은 강수량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하다고 합니다. 지방에 있는 많은 농부들, 많은 어른들이 이 가뭄 때문에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가뭄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삶을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마음 또한 가물어 메말라 있는 땅과 같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도 주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촉촉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은혜 부어주시길 원하는 주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높은 온도와 적은 강수량으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받고 있는 마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 곳곳 가운데 필요한 모든 곳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열리고 상황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감으로 메마른 그 땅과 같지는 않은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생명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만 살아서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함께 회복되고 함께 살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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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쁨을 회복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시작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물질의 고통을 받고 있으면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재균 전도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결단으로 다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고 많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한 일주일 되셨는데요. 담임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안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도 이 한 달 기간 가운데 같이 또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또 귀한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다음 주에 이제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대청소를 한다는 거는 이제 뭔가 시작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다음 주 11시 예배를 마치고요. 바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먹어야 일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2층에서 간단하게 식사 후에 청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담당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저 뒤에 게시판에도 붙여놨습니다. 확인하시고 혹시나 뭐 당연히 빠지진 않았겠죠. 근데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기쁨으로 하시면 되고, 또 맡은 구역들 깨끗하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월 기간 동안 금요일 주일 해서 빌립보서를 총 6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로 의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로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함없이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봉독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반응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반응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뭔가요? 반응이 없다면 이거 살아있나?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죽은 것에는 반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힙합 가수 중에 에미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이름이 미국 이름이겠죠. 힙합 역사에서 저도 잘 모르지만 힙합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힙합을 잘 몰라도 이 가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은요, 앨범이 나오면 해외 콘서트를 다닌다고 해요.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BTS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방탄소년단 해외 콘서트 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해외 공연으로 나가면 수입을 또 많이 얻고요, 또 해외에 있는 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미넴이란 가수가 해외 공연을 잘 안 하기로 유명한 가수예요. 해외에서는 제발 와달라고, 제발 한번 우리나라 와서 공연을 해달라, 따블 주겠다, 따따블 주겠다 얘기해도 잘 안 가는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큰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아시아 투어 공연을 오게 됐어요. 딱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요. 2012년에 딱 2개국,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스케줄이 먼저 일본에 가서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오는 스케줄이었어요. 사실 마음은 내키지 않았는데 그래도 자신을 좋아해주는 팬들이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딱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힙합 가수예요. 힙합 가수. 래퍼입니다. 래퍼. 어른들 힙합을 잘 몰라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막 시끄럽고 막 시끄러 막 이런 그렇죠? 요란하고 막 손들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런 노래 하는 사람인데 첫 공연이 이제 딱 시작됐는데요, 일본 관객들 분위기가 어떠냐면 마치 주일 11시 30분에 예배 분위기, 이 앞에서 지금 막 공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앞에서는 목이 터져라고 노래를 하는데 공연이 막 2시간 3시간 끝나도록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반응 잘 해주셔야 돼요. 공연이 끝나고 에미넴이 화가 났어요. 이 가수가 화가 났어요. 스태프들한테, 아니 이게 뭐냐, 내가 이래서 안 온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 이렇게 반응 안 할 거면 TV로 보지, 아니 MBC로 듣지, 대체 왜 온 거냐. 화가 나가지고 나 이제 한국 안 가겠다, 공연 취소시켜라, 돌아갈 거다. 잔뜩 화가 난 에미넴을요, 이 스태프들이 간신히 달랩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제발 한 번만 참자, 한국은 다를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이미 이 에미넴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잘 모르니까요, 아시아국가 처음 왔거든요.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공연에 올랐어요. 이 모습이 영상으로 있거든요. 참 얼굴에 어떠한 기대도 없이 딱 올라와서 노래를 딱 시작하는데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수만 명의 한국 관객들이 모든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이 터져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아니 가수 노래를 들어야 하는데 가수가 노래를 뺏겼어요. 이게 공연장이 아니라 거대 노래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미넴이 깜짝 놀라게 돼요. 자기가 여지껏 수십 년을 가수 생활하면서 많은 공연을 해봤지만 이런 관객들은 처음 본 거예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공연을 다 마치고 인터뷰 때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한국에서의 공연은 내가 여태껏 했던 공연 중에 최고의 공연이었다. 한국에서의 만난 관객들은 내가 여지껏 만난 관객 중에 최고의 관객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멋에 살고 멋에 죽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 위로 소나트를 날리고 I love Korea 이러면서 인터뷰를 마쳐요. 이게 다 영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기뻐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생생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반응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반응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요, 죽었던 내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렇게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반응이 있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잘 모르겠는데 제가 딱 한 구절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구원받은 너희들 반응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반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요, 반응이에요. 기뻐하는 게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기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요,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이 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에요. 가족들과 여행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주일이 됐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막 찾는데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핸드폰으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찾다가 안 되시니까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저 근처에 경찰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를 좀 가르쳐 주세요. 물론 영어로 했겠죠? Excuse me. 그 다음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들은 경찰이 자기 수첩을 꺼내서 약도를 그리면서 교회 위치를 적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생각엔 자기가 받은 이 위치의 교회보다 더 가까운 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알려주는 거지? 이 사람 경찰 맞나? 약간 의심이 들죠? 그래서 또 영어로 물어봤대요.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자 그 경찰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알려드린 곳보다 가까운 교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 제가 알려준 좀 거리는 있지만 멀리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에 기쁨이 있구나. 표정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이 다르구나. 진짜 성도는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아멘. 이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인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나요? 혹시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마음으로 죄 지은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이거 손 들지 마시고요. 혹시 멀리서 오시는 분들, 특별히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시면서 마음 잘 지키셨습니까? 저는 매주마다 실패해요. 근데 오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저녁에 교회 왔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아침에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잘 지켰어요. 아니, 오늘은 괜찮았다면 어제는 어떠셨어요? 그렇죠?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요, 그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려고 다시 십자가로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이나 어제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은요, 나를 살리시려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셨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하루인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대단하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또 나 혼자만 기뻐한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다 봤었는데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살던 지역도 아니었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지역에 가서 어렵게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개척교회를 만든 거예요. 바울이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세워가고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뭐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신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 성경을 보면요, 꽤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요, 교회가 흔들릴만 해요. 그렇죠? 다 떠나갈 만합니다.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답답하고 화도 나서 다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힌 사람의 고백이요, 감사와 기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자신의 환경이 답답한 환경 속에 있지만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5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갔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10년, 20년 된 교회도 아니에요. 개척교회예요. 성도도 얼마 없었어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요,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님들이 더 나와서 섬겼겠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환경이, 이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거한다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바울의 문제도,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기뻐하겠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뻐하며 감당하겠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울을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겠다 생각한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바울에게도 기쁨이 되어줬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모습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 참 이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도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감옥에 간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가면 또 얼마나 고생합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6절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난 그걸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지금 좀 방해받고 있지만, 지금 좀 육신이 아프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가장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우리 반대로 확신에 차서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바울은요, 이러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랬던 바울이 오히려 가장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에게는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근거가, 기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생각난 건 돈이에요. 돈. 그렇죠? 돈 많이 벌면 기쁩니까? 돈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벌면 기뻐하셔도 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많이 벌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면 되죠. 그렇죠? 또 돈, 또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먹는 거. 그렇죠? 먹는 것이 아주 큰 기쁨이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우리 교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 청년들 오랜만에 회식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한 친구는 회식 갔다가 장염에 걸렸는데 네, 너무 좋아했습니다. 구역 모임 없다고 너무 좋아요. 가끔 고민돼요. 얘네들이 성도가 많나 갖고 그래야 됩니다. 네, 기뻐할 수 있죠.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니까 마음껏 기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노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오늘 오후에 오랜만에 남자 어른들이랑 청년 형제들 몇 명 없는데 공을 찬다고 해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 시간 마음껏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건 저도 공을 찹니다. 5년 만에 차거든요. 기대가 돼요. 제가 얼마나 못할지, 제가 얼마나 혼날지 기대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요소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라진다고 해도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죠? 교회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과정도 책임지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죠. 오늘 이 빌립보서의 이야기가 그냥 그랬구나 동화 속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만 넘치는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기쁨도 넘치면 어때요? 그렇죠? 좋잖아요. 기쁨도 넘치는 사랑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야기해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걸 더 강하게 표현하려고 심장이라고 표현한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을 내가 사랑했다, 내 사랑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함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기쁨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찬양팀을 맡아서 팀장으로 오랜 기간 섬겼습니다. 이 팀이 실력이 꽤 좋은 팀이었어요. 외부 수련회나 집회가 있으면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섬겨주고요. 또 스스로 자작곡을 만들어서 앨범도 냈던 팀입니다. 그 앨범이 심지어는 가피풀에서 선정하는 명반에도 꼽혔던 팀이었어요. 근데 실력이 좋아요. 되게 열심히 해요. 사람들도 알아줘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없었는데 뭐가 없냐면 기쁨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찬양팀인데 정작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 팀장인데 그때 제 나이가 27, 6 이랬거든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일단 자주 모이자. 자주 보자. 밥 먹자. 자주 이야기 나누고 놀고 먹자. 우리 여행 가자. 시간 많이 보내자. 더 친해지자. 그런데요,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점점 많아졌어요. 마음이 메마르고 교회를 떠나는 친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마음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각자의 마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3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첫 교회는요,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봤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인이었어요. 그 귀신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을 전도했죠.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요, 빌립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빌립을 지키던 간수장입니다. 이 3명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예요. 루디아는 아시아인이고요, 점치는 여종은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간수장은 로마인이에요. 인종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삶의 수준이 다릅니다. 루디아는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이 소녀는요, 노예였죠. 그렇죠? 간수는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공무원이에요.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관심사가 다르고요, 서로 기뻐하는 요소가 달랐어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세상 같았으면 이미 분열되고 끼리끼리 나눠져야 마땅해요. 원래는 서로 상종도 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한 교회의 성도가 돼요. 너무나 다른 그들이 한 몸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요,
얼마나 멋있냐면 바울이 잡혀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에 처한 바울을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기쁨이 되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내 삶이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기쁨이 되어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남다른 교회, 좀 멀리 있지만 그 교회 가보시면 어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교회, 기쁨이 넘친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어떤 마음 품어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뭐냐면 아주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돼요. 무조건 반대로 하면 돼요. 불편한 선택하시고요, 살리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평소에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선한 것이 없잖아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주인 되길 원하죠. 남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사랑받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기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더 섬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으려 하기보다 그 마음 계속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 먼저 사랑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 이야기 막 하고 싶어요. 한 주가 너무 답답한 일이 많았어요. 그때 그 마음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 그 사람에게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억울해요. 좀 따져야 되겠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그 마음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모든 억울함을 감수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품어주는 거예요. 다음 주 교회에 대청소 있잖아요. 하기 싫어. 사람 많은데 쏙 빠질까? 아니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반대로 하기 싫을수록 제일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청년들이 1층, 3층 하는데 3층은 제가 제일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방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요, 세상이 바보라고 얘기해요. 참 바보 같다,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나이 어린 전도사가 여러분께 권하지만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보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바보 같은 공동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위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20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20몇 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20년을 더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장안동 190-17번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이 멤버 그대로 예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저희 청년부에 새로운 청년이 안 온 지 꽤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릇이 더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사랑이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풍성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 예배당 꽉 차고 넘치는 그날 언제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찰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이 자리가 꽉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때요, 사람들이 알 거예요. 저 교회 다르구나. 근처에 좋은 교회 있어요? 서초동 사랑의 교회 말고 장안동 사랑의 교회 가세요. 엄청 멀지만 그 교회 좋은 교회예요. 지금은 좀 작지만 강한 교회예요.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먼저 알아줄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는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좋을 때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삶은 세상 사람들도 해요.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 혼자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 혼자 구원받고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선택을 하시고요, 살리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요,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꿈꾸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입니다. 자, 우리 찬양할 때 그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내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이번에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이 깨끗게 씻어져야 됩니다.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우리 이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웃의 기쁨이 되는 것, 이웃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이웃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기쁨을 좀 잊었다면, 놓쳤다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더 넓어지게, 그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나 혼자 기뻐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불편한 선택하겠습니다. 살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책임지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더 알아가고 그 은혜의 깊이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환경과 사랑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기쁨이 더 크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묻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묻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빨리를 선택하시게 하시고 우리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시 살아난 사람답게, 생명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께 마음껏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 혼자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몸을 이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책임져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